오늘 말씀의 제목,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묶었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요. 거기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 한번 2장 38절 보면은 한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예수의 영에 보혜사 성령.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데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우리인데 우리가 성령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가는데,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냈으니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죄가 사해지고 죄를 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게 세례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예수의 영의 보혜사 성령.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핍박이 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은 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핍박이 안 오는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거기 120문도가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거기 1절부터 보면은 핍박이 엄청나게 와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안 읽어요? 그날에 예수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대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겨넘긴다. 그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박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의 영이 없었을 때는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대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붙는 심령을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전하는데 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이가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 당기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빌립이나 베드로가 무슨 영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큰 권능을 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거의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죄가 사해지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것을 다 치유시켜 주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 권능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의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 1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이적 행하는 걸 바라보고 그걸 갖다가 보고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거기까지는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둥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러시는데 방패가 어때? 왜 방패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방패가 돼서.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씻어져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는데 우린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빌립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몬은 마술사예요. 그래서 빌립이 오기 전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빌립이 와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시몬은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다 자기를 안 따르고 이제 빌립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다니면서 저 능력을 받아서 나의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후에 그 베드로하고 거기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와서 그 성령을 안수해서 주니까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그 성령을 주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보면 17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 은혜 중 제일 큰 거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그걸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요한복음에 보면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온다. 예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값없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주시고. 근데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자기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다는 건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돈 주고 인간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 나가야 돼.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게 또 문제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 삼직에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세요. 첫째, 왕직에. 두 번째는 선지자직에, 진리의 진리. 세 번째는 제사장직에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된 사람 많아요. 예수가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인 사람도 많고, 예수가 왕이 아니라 직장이 왕인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돼요. 또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룻과 같이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영의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걸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삼직이 예수님의 나의 왕이 돼야 되고 나의 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 위에 죽어주시는 구속주가 돼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알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세상이 왕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쾌락이 왕이에요. 제가 먼저 본 교회 어느 젊은 청년을 제가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주일날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사이클 동호회 거기 꼭 주일날 어딜 가는데 뭐 소요산에도 가고 가는데 딱 주일날 오전에 출발한대. 그래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 나오고 다른 팀으로 합류하면 될 거 아니냐. 토요일 날이나 뭐 주일 오후에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끝내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다 알지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서 자기 행위는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 건강이 왕이에요. 그 사람.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다. 그러면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요, 사실은.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별난 짓 다 한다.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 첫째.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면 딴 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처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가서 하나님 나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난 가난한 심령이 됐습니다. 나는 애통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두 번째. 그래서 이 시몬은 거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 내시한테 명령을 해요. 너는 지금 광야에 가라. 광야에 가면 거기 내시가 간다. 그 내시를 만나라 그래. 거기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빨리 가라 해서 갔더니 광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참 성령은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내시를 만나서 갔더니만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28절에 29절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이 빨리 따라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 빌립이 그 성경의 뜻을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 올라 앉아라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거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7절 8절은 5절 6절 7절 8절 다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53장 5, 6, 7, 8이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 자기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은 누구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건 이사야 선지자에 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빌립이 그 내시가 거기서 감동을 확 받아요. 받고 성령이 들어와요. 그때 성령이 확 들어와서
그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죄사함 받은 표로서 물을 갖다가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벌써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겠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 세례를 주고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빌립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고 그 내시는 자기 기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성령이 안 와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5%. 뭐냐? 이사야 53장 5, 6, 7, 8절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 6, 7, 8. 자, 다 같이 읽어요. 이거는 다 폈어요? 이사야 53장 5, 6, 7, 8. 내가 5절 여러분 6절, 내가 7절 여러분 8절. 내가 5절 여러분 6절 7, 8절은 다 같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빛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의 자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요거 말씀이에요. 요게 이상하게 이 속에 영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듣고서 확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요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 누가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리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 내시가 깊이 까달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요약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그 12제자를 갖다 그렇게 막 가리켰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판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됐고 그 다음부터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죽음의 핍박이 왔는데 그때 제자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임했고 가는 곳마다 막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문둥이가 나왔고 막 그렇게 됐어요.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빌립보라고 그 광야로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만 거기서 내시를 만나게 됐고,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그 7절 8절 말씀으로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이사야 53장 5, 6, 7, 8절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생수가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